오늘 본문 43절부터 48절을 보면 회당장 집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혈을 했는데 규칙적으로 하는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두통만 있어도 우리의 일상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두통이 있는 날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힘들고 일상적 과업에 집중하기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픈 날은 그저 흐릿하게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신체적 질환을 12년 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당장 죽는 병은 아니지만 이러한 만성 질환은 그녀를 완전히 지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인이 겪고 있었던 또 한 가지 고통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절된 관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혈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런데 레위기의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자는 그 자신만 부정할 뿐 아니라 그가 접촉한 사람, 물건까지도 부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든지 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든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도무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팠는데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소외와 그로 인한 외로움까지도 함께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 이러한 고통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가닥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후의 시도라 할 만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면 안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들키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숨을 건 결심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소문을 듣고 그날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 동사를 보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혼잣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 들려온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 중에 그녀의 내면에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경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직감적인 판단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한 번의 외출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회적 격리의 울타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함을 밝히지 않고 그 무리 가운데로 몰래 섞여 들어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뒤쪽으로 돌아가 무리를 비집고 그분께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대담하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자신의 치유를 깨달았지만 예수님도 능력이 자신에서 나간 것을 즉시 깨달으셨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수없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접촉 가운데 그녀의 접촉만을 따로 구별하여 인지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많은 무리가 만들어내는 혼잡 속에서 자신을 감추어서 비밀스럽게 접촉하고 끝내려고 했으나 그녀의 접촉은 예수님께 아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의 접촉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녀만 접촉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댄 사람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접촉은 단순히 손의 접촉이 아닌 마음의 접촉이요 믿음의 접촉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간절함을 담은 마음의 접촉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접촉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접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의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가고 누군가는 주님을 호기심으로 그저 툭툭 건들고만 갑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마음의 접촉, 주님에 대한 신뢰와 상황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마음의 접촉은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영적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스파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러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접촉해 봅시다. 그 마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접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상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인격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면서 용기 내어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초청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들을 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피데이 축제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훈련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